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할까요?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옆에 앉아 있어줘서 참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강 권사님 짝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해요? 혼자 앉아 계시니까 쓸쓸한 것 같으네요. 뒤에 우리 한나자매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한데 우리 지영 권사님 수술 받는 바람에 아직 회복해서 참석하지 못해서 강 권사님 혼자 계셔요. 그래요. 내 곁에 앉아서 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감사하죠. 그렇죠? 감사하죠.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일들로 참석하지 못해서 빈자리가 쓸쓸할 수 있는데 함께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참 감사하죠. 그래요. 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랬대요. 어느 집사님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녀석이 참 말을 안 들어요. 속색이고 말 안 듣고 얼마나 뺀질인지 이 녀석은 왜 이럴까. 늘 야단치고 가르치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녀석이 뭐 때문에 이러나 싶은데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 이제 그 녀석의 친구를 보니까 참 착해요.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심부름도 잘하고 참 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착할까? 그리고 이제 그 엄마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엄마한테 얘는 어떻게 우리하고 다릅니까? 우리는 참 말 안 듣고 뺀질인데 얘는 어떻게 이렇게 순둥이고 말도 잘 듣고 착합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 되는 집사님이 친구들 집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죠. 뭐 저라고 특별히 잘하는 거 있나요? 다른 거 없고 그냥 늘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얘기한 거예요. 어떡하나 보려고 가만히 봤더니 얘는 보니까 일단 기초적으로 된 게 뭐냐면 늘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늘 웃으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집에 친구랑 같이 놀러 와도 그 친구를 데리고 놀러 와서 밥을 먹어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얘가 그게 습관이 됐나 보다 싶었는데 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집사님 내외도 그 친구네 아버지 엄마도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일을 참 잘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조금 작은 일만 생기면 늘 감사금 드리고 아이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입에 배 있는 그런 분이더라는 거죠. 그걸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다는 얘기가 참 좋은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도 이제 늘 그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죠. 먼저 아이에게 야 너도 늘 감사해야 돼. 그러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늘 그러지 않니라고 잔소리처럼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 녀석이 엄마를 보면서 엄마는 왜 감사 안 하고 나더러 감사만 하래? 그리고 이제 한마디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엄마가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는 엄마가 먼저 감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아이 보는 데서 감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학교에서 일찍 와서 감사하다. 너 오늘 학교 잘 갔다 왔구나 감사하다. 일부러 말이죠. 이건 의도적인 거야. 이건 완전히 의도적으로 아이 보라고 감사를 시작했어요. 교회 갈 때도 아이가 교회를 가면 야 이거 오늘 가서 감사헌금 해라. 너 감사하지 감사헌금 해라. 그렇게 감사헌금을 주고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감사헌금을 하고요. 의도적으로 아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건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아이에게 변화가 생기더래요. 엄마는 잘 몰랐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이 그러더라는 거죠. 얘가 좀 변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는데요. 예배 드릴 때 얘가 장난하던 애가 장난이 좀 덜 하기 시작했어요. 예배 드리면서 장난을 덜 하기 시작하고요. 선생님에게 늘 말썽 부리고 속색이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보기에 이제 많이 달라져 보이더란 말이죠. 얘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시작했고 좋은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집사님이 깨달은 게 그거죠. 이거였구나. 근데 이분이 또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아이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는 억지로 의도적으로 감사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자기에게 습관이 되어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도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 붙었고 그것이 습관, 버릇처럼 돼서 늘 감사하다, 아이고 감사하다 의도적으로 하던 것들이 습관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마음이 넉넉한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 집사님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감사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미처 몰랐습니다. 감사한다는 게. 여러분 감사는 의도적으로 하는 감사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사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감사와 불평 그 중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늘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상궂는 얘기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 쏟아내고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늘 감사하고 아이고 좋아, 어때서 좋아, 어때서 감사해,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아마 제가 손들리지 말라고 그래도 내가 늘 만나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면 좋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부탁할까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감사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있으니까 참 좋다,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지요. 지난번에 우리 제1의 기적을 세미나를 하면서 해피엔딩 노트의 10쪽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하다. 감사는 행복을 부른다. 감사야말로 인생 최고의 항암제다. 근심의 해독제가 된다. 절망의 방부제다. 감사는 마음의 등대요 영혼의 호흡이다. 인생의 봄을 지도며 축복의 통로가 된다. 무엇보다 감사가 내 인생의 이력서다 그랬어요. 감사하며 산다는 것,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듀크 의과대학에서 연구하고 발표한 보고서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였지요. 감사하는 사람은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감사가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겁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늘 부족한 것만 보니까, 못마땅한 것만 보니까요. 그러나 늘 감사하고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로 채워지면 우리의 삶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철학자 칼 힐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생기게 될 거다. 기뻐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감사하다 보면 내 안에 기쁨의 샘물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어요. 감사는 행복의 마중물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펌프질하면, 요새 수도꼭지 탁 틀면 다 쫙 쏟아지지만 옛날에 펌프질 해가지고 물을 붓잖아요. 근데 펌프질 하려면 꼭 필요한 게 한 바가지 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이걸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땅속에 있는 물을 마중하는 물, 그게 마중물이에요. 그 물을 한 바가지 딱 붓고 펌프질을 막 하면 밑에서 땅속에서 물이 쫙 퍼올라오죠. 그러면 한 바가지뿐만 아니라 한 양동이의 물을 풀 수 있는 게 바로 이 마중물이에요. 그런데 감사가 행복의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내 삶의 행복을 퍼올려서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은 그렇게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어야만 행복한 것을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 그래야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해피엔딩 노트에 존 밀러의 글이 나옵니다. 이런 글이죠.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이 감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복한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하고 표현하는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기쁨이, 강건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요, 이 감사를 생각하면 도대체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제1의 기적을 세미나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감사, 동메달 감사는 어떤 감사라 그랬습니까? 이건
조건이 달린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if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감사할 텐데. 이런 감사, 이게 가장 낮은 동메달의 감사라 그랬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내가 취업이 되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병이 나으면, 이게 조건 달린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조건 달린 감사는요, 진정한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 조건이 충족돼야만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는 그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미뤄져 있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지 못하고 그게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내가 감사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병고침을 받지요. 근데 10명이 제사장에게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여주려고 달려가다가 자기들이 몸이 나은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잖아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9명은 그냥 달려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 분명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영국의 콩클턴 경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의 이야기가 짤막한 책에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 콩클턴 경이 부엌에서 하녀들끼리 얘기하는 걸 부엌 밖에서 들었대요. 그런데 한 하녀가 그러더라는 거죠. 만일에 내게 5불만 있으면 난 참 행복할 텐데. 부엌 안에서, 주방 안에서 하녀들끼리 하는 얘기를 문 밖에서 이 콩클턴 경이 들은 겁니다. 5불만 있으면 참 난 행복할 텐데.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주인이, 콩클턴 경이, 내가 이 하녀에게 5불을 선물해 주면 이 하녀가 참 행복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하녀를 불러가지고 5불을 줍니다. 내가 이거 주면 행복할 것 같다니까 내가 너한테 선물 줄게. 자, 이거 5불 있다. 딱 줬어요. 그런데요, 그걸 주니까 이 하녀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5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돌아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요, 문을 닫고 나가면서 문 밖에서 이 하녀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왜 내가 10불이라고 얘기 안 했을까? 왜 10불이라고? 10불만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말하면 10불 받았을 텐데, 그거 왜 5불이라고 그래가지고 5불밖에 못 받아?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감사할 텐데, 여러분, 그 감사는 욕심 때문에 영원히 하지 못하는 감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 은메달 감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은메달 감사는 때문에 하는 감사라 그랬어요.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 병이 나았다가 내가 병에 들었다가 병이 나았어요. 내가 취직하려고 취직이 됐어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게 됐어요. 우리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어찌 보면 그것도 참 귀한 감사예요. 그죠? 그 감사도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 그것 또한 얼마나 큰 감사인간 말이에요. 그러나요, 우리 그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이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일 수 있어요. 여기서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건 생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일 한 달에 집에서 따뜻하게 살기 위해서 집안을 따뜻하게 데우는데 만일에 한 달에 5만 원이 든다면, 그렇다면 1년이면 얼마가 드는 거예요? 5만 원이라면 1년에, 전 계산이 잘 안 돼요. 60만 원이 드는 거죠. 1년에 60만 원. 그렇죠? 60만 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실 때 돈 받고 주십니까? 그 태양 때문에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우리가 살기에 태양 때문에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런데 그 태양빛에 대한 값은 하나님 안 받으시잖아요. 어떤 책에 보니까 한 달 동안 산소호흡기를 끼고 살면 그 비용이 30만 원이래요. 한 달 동안 산소호흡기를 끼고 30만 원이래요. 그런데 1년 동안 한다면요. 1년 동안 한다면 그 비용이 또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예? 36만 원, 360만 원. 이분은 나보다도 더 못하네. 360만 원. 그런데 여러분, 그 돈 내지 않고 숨쉬고 살잖아요.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일상적인 것은 놓쳐버리고 무슨 특별한 일이 벌어져야만 감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일상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대단한 감사가 되지 않겠어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들이 강원도에 출장 갔다 오면서 그러면서 저녁에 아버지에게 그러더라니까. 아버지 참 감사해요. 왜? 오늘 강원도에 출장 갔다 오는데요, 제가 타고 오는 고속버스가 그만 사고가 나가지고 그리고 길가에 길가로 빠졌는데 전 하나도 안 다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버지가 그러죠. 야, 난 또 감사하다. 왜요? 아버지도 사고 나셨어요? 아니, 난 사고가 안 났거든. 그러니 감사하지. 이게 진짜 감사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조건, 어떤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평범한 일들이 내게 감사가 될 때 그게 더 소중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가장 소중한 감사는 뭐라 그랬어요? 그 감사는 금메달 감사인데 불구하고, 그죠? 불구하고 하는 감사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군대 간 아들이 그만 사고가 나가지고 아들이 죽었어요. 군대 간 아들이, 건강하게 갔던 아들이 싸늘한 죽음이 돼서 돌아왔다고요. 그런데요, 그 아들을 장례 치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그 봉투에 그런 글이 쓰여 있더래요. 하나님, 지난 20년간 아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 아닐까요?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위에 어떤 안수 입사님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한 게 잘못돼가지고, 사업하다가 잘못돼가지고 폐업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목사님을 청해가지고 폐업 감사 예배를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개업 감사 예배는 모를까? 폐업 감사 예배도 뭐냐고. 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게 좀 불안한 거예요. 가서 뭐라고 설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라고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데 가서 위로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으로 가서 일단 예배 자리에 앉았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집사님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개업 예배도 아니고 사업이 잘 돼서 드리는 감사 예배도 아니고 사업이 안 돼가지고 폐업 예배를 드리는데 뭘 감사 예배를 드리자고 그러냐. 그리고 물었대요. 그랬더니요, 이 안수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 사업을 통해서 20년 동안 우리 집이 먹고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이 사업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대학 공부 다 했고요. 이 사업을 하는 동안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다 장가가고 시집 갔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지요.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가 아닐까요? 아무것도 없던 때를 생각하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사는요,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라고 볼 수 있어요. 아들이 아파서 심각한 병이 들어서 병원에 달려갔다고요?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된다고요? 아니요. 그 아들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댑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왜 우리의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까? 우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걸 다 뺏어갔거든요. 외양간의 송아지도 끌고 갔고요. 우리의 양들도 끌고 갔고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도 다 빼앗아갔고요. 밭에 농사를 졌는데 수수할 때가 되니까 와서 다 가져가 버렸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찾아와서 그러신다고요.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후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이 그거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부터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내륙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때 떠난 사람들이 146명이었어요. 1620년에 출발해서 가는데요. 그런데요, 이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시편 100편, 우리가 같이 교동문으로 본 시편 100편을 노래하면서 그리고 오랫동안 걸려서 가게 됩니다. 그들이 타고 간 배는요 180톤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입니다. 그런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가졌던 감사의 고백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배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이 배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 배가 가는 속도가요 2마일이래요. 시속 2마일.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 하면요,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가 시속 3마일이래요. 그러니까 이 배는 사람이 걸어가는 것보다 더 느리게 간 겁니다. 이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게 117일 동안 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리고 신대륙이 아메리카에 도착을 할 수는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가는 동안에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한 명의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항해일지에 보면요, 그렇게 기록했어요. 두 사람이 죽었지만 한 사람이 탄생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때로는 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배의 중심에 큰 돛대가 부러졌대요. 또 그 풍랑이 일어가지고 여자 두 사람이 물결에 휩쓸려서 바다에 빠진 적도 있대요.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항해일지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배가 파손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기록을 했대요. 뿐만 아니라요, 이들이 3개월 가장 큰 감사가 항해일지에 기록했는데요, 가장 큰 감사가 뭐냐면 3개월 넘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왔는데 한 사람도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감사했대요. 이들이 이제 그 신대륙에 도착한 건 한 달 전이었어요. 근데 인디언들이 와가지고 도착을 못하게 막은 거예요. 한 달 동안 어디에 육지에 상륙할 수 있을까? 그걸 돌다가 한 달 후에 육지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게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드린 감사는요, 많은 것을 거뒀기 때문에 드렸던 감사가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에 대해서 드렸던 감사가 추수감사절의 시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면 그런 감사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특별한 일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내 삶의 조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드려야 할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쉬운 감사는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이 감사는 그래서 믿음의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해라. 이 세 절 말씀 속에 한 절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해라,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을 해요. 그런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그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메달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내 삶의 일상적인 것, 아니 내 삶이 무너지는 불행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비결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예요.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거세게 풍파가 일어나서 배를 삼킬 것 같는 그 풍파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풍랑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만드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죠. 주님 죽게 됐습니다. 이러고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좀 일어나 보십시오. 두려워하면서 불안함이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책망한 게 그겁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냐? 믿음이 어디 있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아니 10월 한 달 동안 레위기서를 봤어요. 생명의 삶을 통해서 레위기서를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특히 지난 한 주간에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레위기서 25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늘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레위기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하나님께서 계속 레위기서에서 반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것처럼 어둠 속에 살던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선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다는 것, 그분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분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 내 삶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이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야, 이런 일이 벌어진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삶이 무너지고 내 환경이 언짢아 불편해질 때에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내 삶의 상황이 내가 보기에 어떠하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보며 염려하고 근심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감사를 선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